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의 영광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새벽 이 아침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때문에 삶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급하게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엠마오 길에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날까 무서워서 집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소수의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그 죄송함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안식구 첫날 날이 밝자마자 그 주님의 죽음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그 시신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열릴 듯한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어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래서 여인들은 주님이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야말로 빈 무덤이었어요. 과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현장을 목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때 바로 그들 자신도 믿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일까요? 8절이에요.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나와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란 말이죠. 무서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면 두려움과 큰 기쁨이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감정은 말이죠, 동시에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정 아닙니까? 두려움과 큰 기쁨이다. 그러나 때로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정말 손이 떨리고 그 사실 앞에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큰 기쁨이 공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앞에 그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야말로 무서우리만치 큰 기쁨이었다. 그 부활의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보여드려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것이고 감격하며 또 감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이란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이 근본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죽음 말이죠,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죽음이 인류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지금도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지배 앞에 종속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육신으로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세상은 이 심각한 질문 앞에 답을 주지 못해요. 의학도 철학도 어떤 인간을 살린다는 어떤 생명과학도 답을 주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 요즘 의학이 얼마나 뛰어났는데요, 줄기세포를 맞으면 죽어가던 사람들도 다시 청년처럼 살아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단지 육신적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절대로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 앞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심각한 질문에 정답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사망에 대한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흥분할 일이 아니겠어요? 어찌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도 받아야 될 본질적 은혜, 본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고 마침내 인류의 왕노릇하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그것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활의 생명보다 앞서다면 여러분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상황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비단 우리 주님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놀라운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단 말이죠. 물론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겐 절대적으로 눈꼽만큼도 부활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본인 자신부터 죽지 말아야죠. 그러나 영생을 한다는 영생교회 사람도 죽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는 얘기는 다 가짜다.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이단 아니지만 이단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외에 구원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갑니까? 제 말씀을 못 믿겠으면 사방에 보내서 검증을 받으세요. 검증을 받으시란 말이죠. 어디 갑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열심을 내요. 수요일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요. 나는 그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다른 데서 미혹된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성령의 이끌림이죠. 악한 것의 이끌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딴 데 가서, 여기서 열심히 내던 사람이 가면 요만큼 이해해요. 우리 교회에서 요만큼도 열심을 내지 않는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가서 성경을 배우겠다, 말씀을 배우겠다, 무엇을 하겠다, 정확하게 100% 미혹됐다. 미혹의 끝은 뭡니까? 부활의 생명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은 왜? 부활의 주님이 고백돼야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데,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거짓말하는 악한 것이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생각,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분,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든 암을 이기는 신약이 발명됐다라고 할 때 아마 그 약을 먹고 내가 암이 나았다고 할 때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아마 이야기할 걸, 그 약을 선전할걸요. 그 약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아마 선전할걸요. 아마 흥분할 겁니다. 전 세계가 아마 대서특필할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말이에요, 그 약은 결코 죽음을 이기는 약은 아닙니다. 200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죽음을 이기는 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200살 되면 죽을 거예요. 뭐 250살 살겠죠. 그러나 250살 되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200년 산 사람이나 70년 산 사람이나 마지막에는 인생은 허무하다예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다. 200살까지 살아보십시오.
식량이 모자랄걸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걸요. 나는 뭐 돈이 있어서 250살까지 살지만은 아마 내가 250살 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동남아시아의 어린아이들이 나 대신에 10명은 죽을걸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가 됐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30에 죽었느냐 50에 죽었느냐 70에 죽었느냐 100살에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몇 살에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었냐가 중요하겠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 부활의 생명 가진 사람은 죽진 않겠죠. 잠자겠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자던 잠에서 깨어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사망에 대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고,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정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음을 알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그 사실 앞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지만은 참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기억이 안 되네. 이게 잘 기억이 잘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 있으면 제가 또 보내드릴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또 보내드릴 거예요. 2번, 3번 보내드릴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보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컴퓨터가 하도 느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느려지지만은 그냥 뭐 할 거 있습니까? 주구장창 앉아서 만드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거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회개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럼 제가 회개한 걸로 알 테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본다. 그건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시고. 네, 제가 정리해도 그렇게 정리는 못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보고 설교하신 거예요? 아니 내 설교를 걔가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딴소리 안 해요. 그냥 걔는 내 설교만 하게 돼 있어요. 생겨 먹은 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들은 설교를 여러분이 아주 요약하기 좋게 요약해주고,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네, 그리고 또 제 설교를 다른 시각에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아주 뭐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을 거니까,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어요. 자, 우리가 또 사실 기억할 건 뭐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부활만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서도 부활의 현재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힘이란 말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킨단 말이에요. 아무도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힘이란 말이죠. 부활의 힘은 그 죽음의 힘을 패배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시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왜 고픕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줄 모르고 못 사 먹으니까 배고프지.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딱하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배고플 때까지 안 있어요. 사 먹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왜 그렇게 절망스럽게, 왜 그렇게 좌절스럽게 삽니까?
참 불행하고 딱한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활의 현재적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히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절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여인들이 보여드렸던 또 하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 오셨단 말이에요. 평안하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들이 바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또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느끼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명이다. 우리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과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어주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큰 기쁨이 전제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큰 기쁨이 전제되고 큰 기쁨을 가진 자가 영과 진리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 부활의 주님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령 살아났다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고 있다. 여자들이 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말씀하셨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그들은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가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미 그들이 다름질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고 있었다. 이미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만난 주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망 곳에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배하다 보니까 또 어떡합니까?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합니다. 증거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영적인 선순환의 사이클이 그렇단 말이에요. 큰 부활의 사실 앞에, 그것이 내 부활이 됐다는 사실 앞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고, 그러므로 더 큰 기쁨이 오고, 그래서 더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런 어떤 부활의 신앙의 영적 선순환의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 선순환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과 필리핀 선교 3년 만에 여기까지가 힘들 여러분,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의 문제이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런 영적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여러분이 도전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진 방법을 가져서 동원해가지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래 사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증인되는 거, 부활의 증인되는 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길 원하는데, 아주 많으면 또 너무 또 하면 20번, 20번, 20살, 20년, 젊은 사람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10년, 5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게 뭐 몇 년이든 상관없어요. 내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다. 그것이 결단되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마침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 앞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경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나눠진 부활란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뭐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주세요. 다 써 있어요. 봉투에 써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당신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한다고 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나는 말을 못해. 괜찮아요. 줘요. 그냥 써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그냥 다 써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맞는 대로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소망이라고 전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경배하시고 증거하시는 삶을 통해 비로소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된 삶, 진정한 승리하는 삶, 진정 영광된 삶,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된 아침에 섰습니다. 2026년 이 부활절은 말이에요, 그냥 해마다 반복된, 그래서 또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2026년 이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자가 결단되는, 그래서 그런 자의 삶과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축복이, 부활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부활의 주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부활의 생명이 땅끝까지, 특별히 필리핀에 바기오 벤켓에 또 청소년들, 게세드밸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